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주제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말씀 속에 꼭 한번 우리가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말씀 중에 오늘 레위기서 18장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순리대로 살아야 산다. 순리대로 살아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찌 보면 노파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적지 않은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다고 우리 인간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법칙을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아주 중대한 법칙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약함이 많습니다. 쉽게 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욕심의 소욕이 강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연약하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과는 상반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자, 왜 그랬나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성전을 이루고 사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인정해 드립니다. 문 밖에서 놓고 하시고 들어오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과거의 구습을 내려놓고 자아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비결을 복을 누리면서 쇠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자, 3절에 보세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시제의 의미를 말씀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과거의 시간들입니다. 지났지만 그러나 그거 다시금 끄집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도 이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 중심,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세상의 풍속을 자꾸만 닮아갔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하신 겁니다.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그 생활의 여러 가지 악조건적인 풍속을 따르면서 더 굳어지기 전에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거죠. 그래서 과거도 끄집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절 후미에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현재 시점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진행하면서도 자꾸만 애국을 생각했죠. 거기서 먹던 부추도 또 가마에로 구웠던 고기도 뭐 이것저것 애굽이 그리웠어요. 음식만 그리웠겠습니까? 그의 삶의 태도도 그리웠죠. 그러나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진행하면서 변방의 잡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헷 족속,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휘, 가나안 이 7족속들이 계속 포진하면서 제2차적인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적인 가나안 족속은 누굽니까? 르바와 앱과 효리와 수스와 아낙과 겐그리스와 간몬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은 1차 족속이 있고 2차 족속이 있는데 자, 전자의 족속은 그렇다 할지라도 후자의 족속들이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절대 따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적으로 애굽의 일들 그리고 현재 광야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7족속들이 행하는 거 그거 따르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명시한 이 법도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자, 4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법도가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생활상의 예법과 제도다 그랬어요. 이 규례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국어사전에 보니까 지켜야 할 규칙과 정해진 관례다 그랬어요.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법도라고 하는 것은 가정 울타리 중심입니다. 구체적인 생활의 규범이에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조금 광의적인 넓은 의미에서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이 백성들에게 너희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것과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지켜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법이요, 성경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도와 규례를 좀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려고 그러셨어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5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법을 지키면 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고, 그러나 이 법을 지키지 않냐면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문란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 6절부터 보니까 첫째로는 쭉 나타나서 18절까지 말씀한 것은 근친 결혼하지 말고 근친 상간을 금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상식적으로는 좀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나라는 호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랜 동안 이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도 혈통의 중심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호주제를 폐지했죠. 야, 호주가 뭐냐? 그리고 나서 간음죄를 폐지했습니다. 아이고,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간섭이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돌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뭐 남녀, 이성적인 거 양성 아니야. 성은 많은 거야. 그래서 동성애를 허락하라고 계속 자유주의론자들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하나를 용납하면 또 다른 걸 용납해달라요. 그것을 용납하면 또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세상 나라의 풍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족속 7 족속들이 행하는 그거 모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7 족속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쫓김을 당하고 참 유랑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평강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려거든 이 법도와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21절에 보니까 몰렉에게 자식을 주었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의 다신입니다. 그런데 위쪽 절반은 소머리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던져 제물로 주는 겁니다. 인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팽배한지. 우상숭배만 했나요? 우상숭배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뒤풀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제2부 시간이 있습니다. 남녀가 혼잡하게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남녀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참 혼잡한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말씀으로 제재하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며 우상에게 인신 제사도 하지 말고, 그리고 22절에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가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끼리 참 이상한 짓을 해요. 여자들끼리 이상한 짓을 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고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도 역사적인 사료에 따라 보면요, 이것 때문에 멸망당했잖아요. 자, 성적 타락,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나쁜 행위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일부는 우상숭배하고 일부는 아주 난잡한 행위를 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의분이 일어나는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십계명 두들판을 던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불경건한 삶을 저들이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뭐 한 건가요? 22절 이후의 모습들을 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잡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언제요?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행하고 사는 이 7 족속들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명시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너희들 애굽에서 있었던 것도 다 잊어버려. 그리고 혹시 너희가 가나안 인접 도시를 들어가다가 이상한 일들을 보면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답습하지 말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바로 저자들이 이제 쫓김을 당하고 심판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니라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에이지가 왜 왔습니까? 바로 23절 이 내용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요즘 한참 감염이 되고 있는 원숭이 두창도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 때문에 성적인 타락에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감염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고 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박쥐에서부터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박쥐에서부터 왔겠습니까? 여러분, 더럽고 추한 행위적인 역사가 우리 인생편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발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좋은 줄로 알고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참 몇몇 국회의원들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중히 여기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은 미국도 호주도 주변 나라들이 영국까지 다 선진국들은 다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 못 받아들일 게 뭐야?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누가요? 헷, 아모리, 여부스, 브리스, 길가스, 히, 가나안 이 7 족속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택한 백성들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저들을 축출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웠기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7 족속들에게 무수한 기회를 주었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때와 기한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세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사람이 범죄하면 땅도 같이 더럽혀진다. 뭐가 묻었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지역의 그 성향과 풍경이 죄를 계속 생각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간음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리는, 공의는 바른 것입니다. 나중에는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하잖아요. 타마를 겁탈해.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잖아요. 가정이 피비린내 내간답니다. 왜요? 다윗의 이 죄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냥 회개하면 끝나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범해서는 안 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경건하다는 거, 거룩을 이룬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누구나 다를 것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우리가 절제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짓지 않고,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돼서, 우리가 초입에 찬송도 했습니다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면 그 영적인 기운이 흘러가거든요. 가정에도 흐르고 자녀들에게도 흐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9절에 보세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처럼요, 이 가증한 것들은 쓴뿌리입니다. 몸에도 베이고 우리 정신에도 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베어나가요. 이것을 우리는 뿌리 뽑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정말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복하게 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 법대와 규례를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충천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된 말씀이 우리를 어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빈약하고 곤고하고 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여 쉽게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허리를 막 계신 대신